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종이로 된 성경이나 어떤 것도 좋습니다. 우리 성경책 펴셔서 같이 찾으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에서도 여름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예찬 형제 기도한 것처럼 목장 투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여름 목장은 8+1 이제 목장으로 디모데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이 8+1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 디모데 지체들을 대상으로 8개 이제 목장이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교회 내에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한 개의 목장을 좀 운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 신혼부부 목장에는 투표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결혼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잘 투표를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좋은 목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로 인해서 이 목장이 좋은 목장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목장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여름에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처음 이 여름을 시작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간략한 이제 소개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귀 기울이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을요, 이제 설교나 뭐 책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갈라디아서를 소개할 때마다 이제 빼놓지 않고 묘사되는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 하니까 종교개혁자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미네소타에는 참 루터 교회가 많죠. 전 한국에서 루터 교회를 딱 한 군데 봤거든요. 한남동에 있는.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이단인 줄 알았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 왔더니 루터 교회가 막 너무 세고 셌더라고요. 특히 이 미드웨스트 지역에 참 많던데 이 루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단 아니고요. 좋은 교회인데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루터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니까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무슨 루터가 좀 이렇게 독특한 취향을 가진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요. 갈라디아서라는 게 나의 신부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 갈라디아서가 루터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시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하루의 일과를 딱 마치면요,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피로를 푸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밤에 콜라를 마시면서 피로를 풀었는데 요즘에 이제 콜라를 밤에 안 먹어가고 사라졌는데, 뭐 샤워도 하고, 뭐 성경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 잠도 자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랑 수다 떠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도론도론 앉아서 그냥 이러한저런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다고 뭐 여러분하고 신방했던 얘기를 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다 떨면서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한이가 속 썩였다, 그러면 왜 걔는 원래 그렇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참 막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루터가요, 여러분, 말이 종교 개혁이지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치고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다운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 뭐 교과서가 없잖아요. 내가 처음 개혁을 한 사람인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런 상황에서 다운될 때마다 갈라디아서를 찾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나의 신부다 그랬잖아요.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다시금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이제 쭉 살펴볼 때 이 루터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멘? 이 여름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 복음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 제시되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다시 복음으로, 뭐 back to the gospel 혹은 뭐 return to the gospel 이렇게 하죠. 다시 복음 앞으로, 복음으로라고 지어본 거 아닙니까? 이제 이번 여름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실 게 참 많죠. 뭐 보니까 인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노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 계시는데, 회복하셔야죠. 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쉬라고 하셨으니까.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테지만 우리가 이 여름에 그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선교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코스타 강사시기도 하세요. 이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실 텐데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요,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하는 순간에 다른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다른 복음을 만나게 된다고요. 이 여름이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회복되는,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학자들이나 신앙 선배들이 이제 가리키면서 지칭하는 표현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혹은 뭐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뭐 말이 좀 거창하죠. 이 자유의 대헌장이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선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이 자유의 대헌장이다. 자유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소개가 되는데, 이 자유라는 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이 기독교인들이 자유롭지 않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유롭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뭐 종과 같았다, 뭐 노예와 같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종과 같았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로마서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죄에게 종노릇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요, 죄라는 것의 영향을 매일매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죄의 영향을 받지만, 나는 죄의 영향을 받지만 때로 영향을 받고, 때로는 내가 자유롭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아간다. 사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서 종노릇한다라는 건요,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의 종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죄의 종에 빠져있던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종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자유로우세요? 죄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저도 안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요, 여전히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여름 내내 이제 함께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살펴보면서 그 발견하는 내용, 적용하게 되는 내용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우리가 이제 이 죄나 뭐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이런 율법 이런 거에 종노릇하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나오는 그 표현이 뭐냐면, 그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가장 핫한 이슈 뭐냐니까 할례라는 문제예요. 할례.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 할례가 뭔지 아실 거예요. 할례는 그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이 포경수. 이게 갈라디아 당시에는 굉장히 핫한 이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그 남성분들 교회 오시면서 할례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검사하거나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핫한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좀 다른 이슈들이 있겠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드는 이슈들, 뭐가 있을까요? 만모니즘? 번영신학? 비슷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뭐 그런 책도 있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나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살아나면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뀝니까? 우리가 이런 다양한 다른 복음 앞에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바른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여름 내내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려면요, 오늘은 좀 서론적인 내용을 제가 다루다 보니까 다소 이게 좀 역사 얘기도 하고 뭐 이래야 돼서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됐는가,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그 신약 성경이 총 이제 몇 권으로 돼 있죠? 27권. 네, 구약 성경은요? 어떻게 외웠죠? 우리 주일학교 때? 39, 27 이렇게 외웠잖아요. 39권, 27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제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 편지라는 말인데요. 바울이 쓴 편지들, 이것을 이제 기록하려면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울의 행적을 잘 기록해 놓은 그 신약 성경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이 뼈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니까, 뭘까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나요? 라고 질문하다가 사도행전이라는 책인데,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이제 바울의 행적이 쭉 기록이 되고,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런 책들이 기록됐구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 신약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 없어요.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직접 가거나 직접 가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못 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뭔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얘기한 적도 있고 편지를 써서 보낸 적도 있는데, 이 편지들이 이제 바울의 서신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이런 편지 중에 하나인 건데,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왜 썼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바울의 행적이 쭉 기록이 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아들이에요.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나중에 아들 낳으면 똑같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하나? 여러분이 졸고 계시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잠 다 깨셨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지금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배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제가 이제 미안한데 밖에 나가면 우리 아내가 있거든요. 좀 뭐라고 전해주시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처럼 이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 중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도라불, 이거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도라불일 것 같죠? 나중에 예쁜 딸을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이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주신 거죠.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때 파송된 사람이, 좀 잘 한번 보시면요, 바나바와 사울이다. 순서가 바나바가 먼저고 사울이 나중에 기록돼요. 우리한테는 사실 사울이 더 유명하잖아요. 바울이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바나바가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였고, 사울은 아직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회심했다고는 하는데 진짜인가? 의심도 되고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제 약간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 사울도 같이 보내는 이런 이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울이 바울입니다. 이제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 두 이름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 이름은요, 이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냐 헬라식 이름이냐에 따라서 이제 사울이냐 바울이냐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선교의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기를 바래서 이름이 변경이 되는데, 사울, 바울 동일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어쨌든 이제 바울의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총 이제 3차, 마지막 순교하러 가는 것까지 보면 이제 4차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전도 여행이 쭉 기록이 되는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이때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전도 여행이니까요. 가서 뭐 했겠습니까? 전도하죠. 교회를, 당시에는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건물이 있는 교회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막 가정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다 그러면 하나의 큰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군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은요, 후에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후에 떠나갔다가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회람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회람 편지라는 것은 돌려봐라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여러 군데니까 내가 하나의 편지를 써서 해결책을 줄 테니 니네가 돌려보면서 그 이슈에 대한 답을 찾아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인 겁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쭉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전도 여행이라는 게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 KPCM도 그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 디모데에서도 한 서너 분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파송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2주일만 갔다 와도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저도 그 미얀마라는 데 선교 갔었다가 가자마자 그 라임이라고 하는 과일 있잖아요.
딱 그걸 먹고 물갈이를 한 거예요. 간 첫날. 제가 대학부 지체들과 같이 갔었는데 대학부 지체들 열심히 막 율동도 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저 혼자 뒤에 가서 하면서 죄송해요 여러분, 잠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토하고 막 애들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뒤에서 막 누워있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갔다 와서 진짜 힘들었어요. 잠깐 단기로 다녀와도 힘들어요. 근데 장기로 1년, 2년씩 다녀오면 보통 일이겠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쉬운 일이 아니죠. 복음을 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되고 성공한다,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다 잘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성공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의 성공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하고 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전도 여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텀이 있는 거예요. 한 텀 하고 잠깐 돌아와서 회복했다가 다시 가고 이런 이제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4장 말미에 이제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맨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략 한 2년 정도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다고 해요. 이 시간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요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요, 바로 이렇게 하고 이제 14장이 끝나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15장에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5장은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15장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이 무슨 문제를 다루냐 하니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아니 어떤 다른 이방 이상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요, 유대로부터 왔다고요.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우리한테는 모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거의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선배가 있고, 이분이 쓰신 그 토라, 모세오경 이런 책들을 봐라. 그러면 거기에는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예식이 있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요, 구약에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니까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해라.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이 할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전히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표시를 가지고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는 거. 그래서 너의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 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는 거, 이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그 구분점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뭐 그것도 뭐 좋고 뭐 나쁘지는 않는데, 모세가 이 할례를 강조했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이런 의식이라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거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도 보시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바리새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요 그 복음서를 많이 읽다가 보니까 그 바리새인 이러면 예수님이 항상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 이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누구보다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이 신앙적 전통을 잘 지키고자 애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신대원 다닐 때 같이 룸메이트였던 한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주님, 바리새인만큼만이라도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이렇게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만큼이라도 경건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고 계시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너무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 경건이라는 게 어느 순간 보니까 모양새도 다 사라져버린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경건을 위해 이 바리새인만큼 발버둥 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다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막 확산이 되는 거죠. 진짜 그런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전통이고, 이 바울이라는 얘는 뭐 갑자기 옛날에 예수님 믿지도 않던 놈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이거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혼동스러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충돌이 된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다가 이제 싸움, 이렇게 막 다 분쟁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린 겁니다. 회의. 이것이 이제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예요. 회의로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정한 겁니다. 이제 땅땅땅 하는 거죠.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도 그런 회의 하잖아요. 디모데 총회 하듯이. 이때 이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서 회의를 이끌어가는 의장이 있을 텐데, 이 의장이 누구냐 하니까요, 누굴까요? 저희가 예전에 지지난학기 때 살펴봤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회의의 의장인 겁니다. 자,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가요. 참 신기하죠.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봤잖아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게 야고보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 이 공의회 회장이 돼서, 아니다, 할례가 아니라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요. 우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회의가 한창 이제 첨예하게 막 여러 의견들이 막 오고 싸우게 되죠. 이런 가운데서 누가 이제 발제를 하냐 하니까요, 발언, 프레젠테이션, 누가 이 발언을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발언을 위해서 사실은 이 직전에 고넬료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경험시켜 주셨는데, 이것까지 설명하자니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뭐 이건 나중에 여러분 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너무나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것까지 예비해 놓으시는가를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가 이제 깨닫고 나서 와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발언하냐?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했는지 알겠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베드로쯤 되는 사람이 말하니까 조용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해 가시는지,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맨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이게 결론인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문제도 앞에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자꾸 퀘스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복음만으로 완전한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완전한가? 이 복음뿐만 아니라 무언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끊임없는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요, 사실 왜 생겨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죠?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이것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이거 다 알아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그 근저에, 기저에 어떤 모양새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한다고 하면요, 이 가운데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모태신앙도 계실 테고요, 목자도 계시고 찬양팀, 임원단, 목사도 있고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교회 다녔고 이 정도 하나님을 알면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 기준이 나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쟤 목자라는데 목자면 저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임원이 왜 저래? 찬양팀인데 왜 저래? 목사가 왜? 그렇죠. 잣대를 들이대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게 뭘까요? 잘한다. 그 잘이라는 말에 그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뭘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근저에 꿈틀거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금요 디모데 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도 와요. 어떤 사람은 이제 금요 예배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두 번의 예배를 다 오는 사람의 그 마음의 어떤 그 의도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금요일 날도 오고 주일 날도, 일요일 날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그 의전 중에, 그 마음에 내가 그래도 한 번밖에 예배 안 오는 걔보다는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 참 많이 겪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이 일을 하는 거, 이 활동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그 목자들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데 8분의 목자님들이 이제 이따가 쭉 발표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목자 하십니까? 목사가 시켜서 하는 건가요? 네라고 대답하실까봐 내가 질문을 못 하겠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런 것들을 더 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봐. 그런 마음으로 성경 볼 거면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낫죠.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자라는 거지. 이런 기준을 자꾸 만들어가요. 내가 쟤보다는 더 나. 난 이걸 더 하고 있어. 이걸 더 하고 있어. 이런 기준을 자꾸 쌓아가다가 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쌓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신 자유에 자꾸 짐을 쌓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교회 오시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한테 교회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뭔가요? 교회 딱 있을 때, 여기 교회는 진짜 자유가 있는 곳,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가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여름인데 뭐 짧은 옷 입으면 안 되고, 샌들 신고 가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연애하면 안 되고. 연애를 하면 안 되면 결혼 어떻게 합니까? 안 되고. 교회는 답답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막는 곳. 우리 은연중에 그런 이미지를 교회에 품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진짜로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필요했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할 때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맨 마지막, 그 마지막 개혁 부분 살펴보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오늘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제 한 구절씩 쭉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인데요,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반주를 부탁을 드릴게요.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이요, 사실 다음 주 우리 선교 집회하는데, 선교 집회할 때 주제 찬양입니다. 그래서 좀 미리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진리는요,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자꾸 세상은 변해가요. 세상은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요. 자꾸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진짜인 거냐? 우리한테 유혹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될 한 가지 뭡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의 신앙은 오직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고, 이것만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의 고백을 이 가사에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만 섬기리. 나는 주만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를 신뢰.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이 바른 복음이 다시금 바르게 정립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이 뭔지, 성도가 무엇인지요. 이 바른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바른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셨던 이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바른 복음이 회복되는 이 여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을 제시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고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바른 복음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사 흔들림 없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바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기에 자꾸 다른 것들을 저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흔들리고 있는 저희 자신을 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꾸만 흔들리는 이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